이제 비유 말씀 8번째인데요. 집 나간 탕자를 끌어안은 탕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탕자 설교로는 3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은 8번째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만 4번 이 탕자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세팅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전도사 이후에 혹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는 아마 이 설교만 정말 최소한 한 4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제 노트를 봤더니 별별 희한한 세팅 속에서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페류나에 가까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다 물려받아서 그것을 다 환전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곳에 흉년이 오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다가 그것도 먹게 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정말 돈이 한 찹이라도 좀 남아서 돌아가면 좀 얼굴이라도 씻고 돌아갈 텐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죽음 앞에 섰을 때야 깨닫고 돌아가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곳에서 기다리셨고 아버지 집에 가기도 전에 동구 밖에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1세기에 이 말씀을 듣던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과 나중에 훗날 이방인들은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스스로를 그곳에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돌아와 감동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 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초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막 성극도 만들고 꽁투도 만들고 인형극의 소재로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가 많이 따갑게 들었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몇 번을 설교하고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총 이곳에는, 이 본문에는 3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3명의 서로 다른 탕자가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3번째 마지막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두 탕자, 두 서로 다른 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둘째 아들 페류나 탕자입니다. 이 탕자는요, 쓸어버릴 탕자인데 이것이 방탕할 탕자, 음탕할 탕자, 하여튼 좋지 않은 그 아주 방탕하고 음탄한 그 탕자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페류나, 어쩌면 페류나가 가장 적절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페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보통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가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녀들이 보통은 가져가거나 혹은 절반을 장남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의 1, 30%에 해당되는 재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은 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베이루트, 레바논에서 미국 분이시지만 40년 가까이 사역하신 이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랑 비슷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으셔서요, 2008년 그 책이 나올 때 15년 동안 수백 명, 정말 말 그대로 터키, 인디아, 모로코, 수단,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지,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 포함하고 있는 그 근동 국가에서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책에 적어놨습니다. 수백 명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경우를 봤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 국가에서 물어봤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가 두 눈 벌쩍 뜨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그 아들이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냐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 곳에 있던 이제 오래된 촌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딱 2명의 예외가 있었다. 딱 2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없으면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충격에 돌아가 버셨대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격분해가지고 그 아들을 막 때렸답니다. 때려가지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익셉션을 제외하고는 그분의 책에 15년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에게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그 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 탕자는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기 마지막 우리 줄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재산과 분깃과 살림을 어느 정도 구별해 놨지만 그냥 영어 성경에는 프로퍼티예요. 그냥 프로퍼티로 우리가 통일을 해놨지만 사실상 우리 한국 성경이 아주 번역을 뉘앙스를 살려서 한 겁니다. 헬라어에 저 살림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오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 이게 생명이 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을 선택한, 약속의 땅을 들어간 민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서로 판매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서로 팔 수도 없습니다.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50년에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 이거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족속에게, 그 한 지파에게, 그 한 가문에게 준 땅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상징이자 말 그대로 살림,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유권과 함께,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가져갈게요가 아니라 소유권과 함께 처분권까지도 같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달라, 지금 주면 내가 그것을 다시 돈으로 환전해서 팔하고 내가 그 돈을 들고 도망가겠다는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아버지 몸의 30%를 떼어가겠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다시 내가 끌어가겠다라는 페르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온 동네에 척을 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님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은 그 동네 자체, 즉 그 당시 함께 부족, 하나 함께 지파가 됐던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서 결국 기어이 아버지 몸의 30%를 지금 끌어다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들으면 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분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끌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치욕적인 아픔을 안겨준 이 페르나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그 30%나 되는 엄청난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삶의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신기하죠. 중간쯤 돼서 돌아와도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망해야 돌아옵니다. 정말 건강에 망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이제 내가 사경을 헤맬 때나 돌아오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망하고 끝나고 결국에는 주신 건강을 다 잃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에만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적 한계입니다. 탕자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후회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내린 결론, 우리 권사님이 슥 읽은 것처럼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은 그 인생의 결론은 주려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정말 파멸의 길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 집에서 머물며 함께 찬양하고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세상이 다 미쳐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곳에는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품꾼은 세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종이 있고요, 종의 종이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종은 매니저고요, 종의 종은 그래도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정규직 종이고요, 품꾼은 세 번째, 이 헬라어로는 이 세 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은 그 세 번째 higher servant, 즉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 말단에 있는 자들조차도 아버지 집 근처에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풍족함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 때 아무리 그곳에 그물을 던져도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소득마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정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이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 시대의 아버지 집에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여기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곳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는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흐르고 넘치는, 풍족하게 넘치는, 누구라도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비록 아침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자들이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오늘 새벽까지도 밤잠을 이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기어서라도 나온다면, 주님의 전에 그 앞에 나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모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가 마귀의 마귀, 유튜브 마귀가 생기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토로 교회 가냐고.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그래.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에 다 공동체를 두고 있는 교구 목사님, 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몇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목사님 설교를 전 세계 다 듣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영혼들끼리 같은 아버지 아래서 함께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요, 한 3개월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상,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는 이상, 선교지에 가서 정말 무슬림 국가 한복판에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셔서 그 풍족한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힘들었어도요, 교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은 그냥 교회로 상징되는 집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품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오늘 이 탕자가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탕자가 이렇게 딱 돌아가기로 결심하고요, 이제 중얼중얼 하는, 돼지 우리에서 중얼중얼 하는 마치 주문가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돼지 우리 안에서 한 말입니다. 그럼 그걸 염두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탕자는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와,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결국 다 잃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거 하나요. 두 번째는 나 이제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단계, 품꾼의 하나로 저를 봐주세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들이 이제 겨우겨우, 만약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품에 가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설사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외면하시고 막 몽둥이로 때리시고 내쫓으면 어떡하실까 할 때, 그래 아마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셔서 몽둥이로 때리실 거야. 그때 아버지 다리 붙잡고 내가 저 말 해야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제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두 번째. 요 두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집 마을까지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사를 외우고 또 외우고 이제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탕자 스토리 앞에 또 다른 탕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탕자는 한문으로 쓸어버릴 탕자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하고 음탄한 탕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 하지만 또 한 가지 탕자는 낭비할 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뭐 했다고 그래요? 탕진했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래서 영어로 prodigal son입니다. prodigal이 영어로 뭐예요? 네, 낭비하다. prodigal이 낭비하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영어는 이 아들보다는 이 두 번째 아버지에게 더 강조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낭비한 또 다른 한 사람, 탕자. 음탕하고 방탕한 그 탕자가 아니라 낭비한 또 다른, 낭비해버린, 정말 너무나도 아까운 것들을 낭비해버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와, 이게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노안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분이, 아들이, 생생하게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레코나이즈 한 것이 아니라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그 자식을 먼저 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무슨 발표해야 한다고 오라고 그럽니다. 가면은 내가 볼 때 하나도 못하는데, 야, 저런 거를 왜 찍을까? 저걸 찍어가지고 저거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는데 모든 부모들이 다 이걸 가지고 다 찍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30분 전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가지고 앞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리 지키고 있다가 자녀들이 뭘 하면은 확 찍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이런 실로폰 딱 2번 치는 애도 그 뭡니까? 지휘자를 찍는 게 아니라 그 2번 치는 자기를 다 해가지고 찍습니다. 축구 시합 같은 데 가면은 주전으로 뛰는 애들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자가 나가고 한 1, 2분 있다가 들어가는 그 자기 자식을 주시하면서 찍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친구들이 요즘 이제 자식들 군대 보내는 논산훈련소에 가니까 친구가 그럽니다. 수백 명의 다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수백 명이 거기에 앞에 있는데 자기 자식이, 지 아들이 눈에 꽉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눈 좋은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눈 다 흐려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먼저 보는 게,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갈 때 그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방향을 틀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힘들어서 주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아직 오지도 못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시력이 좋은 아들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먼저 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곳에서 우리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14번에 걸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14번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헤세드가 바로 저 compassion입니다. 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잠자지 못하고 그 동구 밖에서 아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인생에 수십 번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은 변하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좀 막 은혜 받고 이러면은요, 막 어떤 분은 막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전 재산을 다 가져올 것 같이 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삶의 그 여곡 속에서 삶의 굴곡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주님만 찬양한다고 했다가 주님은 안 계시다고 했다가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주님은 이것도 주시지 않느냐라고 컴플레인하고, 이 컴플레인과 컴프레이즈가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둘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멋졌을 때도, 아들이 순종했을 때도, 아들이 성공했을 때도, 아들이 집에 있었을 때도,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도,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해서 도망갔을 때도, 아들이 그곳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유대인으로서는 해하지 않을 그 모든 디그니티가 상실된 그 가운데서도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냄새를 풍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은 똑같은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면 아버지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 아버지를 투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인간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간의 모습이라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가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키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키스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점잖게 번역했지만 말 그대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지금 반복해서 입을 맞추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2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옷을 입어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그 집에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일까요? 예전에는 옷이 지위와 직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당신의 옷입니다. 그 제일 좋은 옷을 지금 가져와서 그 탕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 있다가 온 그 아들에게 씻기지도 않고 바로 입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학설은 탕자가 동네 들어가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 수치인데, 그 탕자가 돌아왔으니 성격 급한 분들 우리 중에도 많잖아요. 설명 듣기도 전에 손부터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손부터 나가가지고 돌 하나 던질까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최고로 좋은 옷, 내 옷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님은 샤워하고 옷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일단 몸도 냄새 나니까 몸 씻긴 다음에 옷 입히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을 먼저 갖춘 다음에 입으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양들 중에 어떤 찬양들이 많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셔. 여러분, 갖추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냐면 그냥 들어오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도 지금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 예복을 입혀주신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쓰신 겁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어떻게 쓰셨나? 한번 다 같이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다 깨끗해지면 내가 그 옷을 입혀주겠다, 공의로 상징되어지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져서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자격이 있어서 그 주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열심히 일해갖고 그 30% 갚은 다음에 그 아버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일단은 먼저 가서, 먼저 아무리 더럽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일단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불문하시고 일단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은 공의의 옷,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너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 옷을 입히는 순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러고 나서 깨끗해지고, 그러고 나서 아들답게 행동하고, 그러고 나서 30% 빚진 거 있으면 갚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이 반대입니다. 먼저 가서 뭔가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 하나의 리워드로 옷을 입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욕먹어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왜 교회는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한 다음에 못된 사람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혀주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 누구든지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단 그 공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 순간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을 섬기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그 옷이, 골룡포화도 같은 하나님의 그 옷이, 저와 여러분 의로운 옷이 우리를 덮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모든 행동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지를 끼우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오래되신 분들 다 아시죠? 반지가 뭐예요? 옛날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분을 상징할 때 꽝 하면서 반지를 찍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반지를 그에게 끼우라는 말은, 내 아들은 다시 너희들의 상전이다, 내 아들은 다시 내 상속자다, 30% 잃어버렸지만 다시 30%를 줄 내 아들이다라고 그 반지를 찍는 순간 결정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주님이 신발을 신기래요. 여러분, 신발도 이것도 시간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한번 부시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하다가 이라크의 어떤 그 아랍의 어떤 기자가 신발 던지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아랍 국가에서는, 아랍권에서는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교수가 쓴 책을 봤더니 1960년대 이집트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이제 어떤 학생이 자고 있으니까 신발을 이렇게 던졌대요. 그냥 장난 비스무리하게. 온 학교가 다 일어나가지고 막 프로테스트를 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던지는 거하고 그건 다른데, 그만큼 신발은 굉장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다시 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누가 신겨야 돼요? 종들이 가서 신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할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화해를 하려면
양 한 마리 잡아갖고는 화해가 안 돼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지. 둘이 싸웠던 두 집안이 그냥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야지 배 터지게 먹고 먹을 거 없어서 서로 나눠줘야지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할 때 송아지를 잡는데 오늘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잡으라고 온 성도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먹고 즐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꼭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잔치를 벌리시면서 교회 안에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모두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아주 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아들도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두 가지를 아들이 대사를 외웠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어요? 한 가지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 그냥 세 번째 종으로 저를 삼아주세요라는 그 두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요 두 가지를 달달달달 지금 외워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자, 근데 정작 그 아버지 앞에서는 외운 대로 했을까요? 외운 대로 다 했는데 한 가지가 빠집니다. 자,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보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개역계열 한글이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 저기에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 뒤에 갈로가 쳐져 있고 번호가 2번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갈로가 있고 번호가 2번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본, 어떤 카피본에는 아니 분명히 저기서 아들이 대사를 외웠는데 그거 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써놓은 카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빠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막 뽀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과 하늘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입을 콱 막아버려요. 말하지 마 이러면서 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아들이 그거 외워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 말 하려고 딱 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일단 10대 맞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우시면서 넌 내 아들이라 막 키스하는, 뽀뽀하는 그 입맞춤을 들으면서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는 종 하나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필요한 거는 30%의 그 잃어버린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거는 어차피 종들은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 주의 일들은 다 내가 없어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30% 그까짓 거 없어도 주님은 다 자기 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필요한 거는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은 아들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면 아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내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내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품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매일 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맨날 그런 품꾼 같은 인생, the third person, 세 번째 레벨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계약직이에요. 필요할 때는 왔다가 또 필요 없으면 가고. 여러분, 아들은 함부로 그 디그니티가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들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삐지도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아버지가 다 내 거고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디그니티와 아이덴티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한 분만 계시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여기서 그냥 천국 가도 그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버지만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기서 설사 모든 일들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뭐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는 내 포도나무요 너는 내 모든 가지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소유하듯 아버지를 섬기듯,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프로디걸, 말 그대로 헤프게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30% 달라고 말도 안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세리와 창기들 잘 아시죠? 지금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요? 그 아들이 이래서 번 돈으로 잡아야지 아버지가 왜 잡습니까? 막 이런 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저거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하나님은 자신의 예복을 입히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피조물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기다리셨지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는 기다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비유의 아버지는 송아리 한 마리 잡았어요. 송아리 한 마리 잡은 것 같고 지금 막 세리와 창기들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저렇게 아까운 일을 했지만,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송아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화목제물, 영 단번에 단 한 번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그분 스스로가 되셔서, 여러분 비유의 아버지는 송아지 한 마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단 하나뿐, 둘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낭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낭비하셨으면 돌아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다 주셨으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 이제 돌아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거부터 30cm만 떨어져 있어도 집 떠난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그분 코앞으로, 코람데오 앞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주님 이 앞에 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